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사무엘상 18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몰락과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이전에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키가 크고 잘생기고 부족할 것 없고 왕이 되기에 완벽해 보이는 후보였습니다.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그는 치명적인 성품의 결함이 있었죠. 그 치명적인 성품의 결함 때문에 결국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 왕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 보이는
한 어린아이를 택하시죠. 사울과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의 이 외형 조건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세워지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순전한 마음을 보셨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셨고 겸손을 통해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은 우리 가장 초반부에 나왔던 한나의 노래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한나의 노래의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가를 노래했었죠. 또한 어떻게 인간의 악과 비극에도 불구하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 언젠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은 왕을, 제대로 된 왕을 세우실 것인지를 한나는 노래했습니다. 자, 교만했던 사울은 하나님이 서서히 낮추십니다. 반면 겸손한 다윗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싸우는 전투마다 승리했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질투심에 불타서 다윗을 찾아내 죽이려고 그를 쫓아다닙니다. 아무 잘못 없었던 다윗은 그저 광야로 도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은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 다니는 다윗입니다. 일국의 왕이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을 죽이려 한다면 도망 다닐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생명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거할 처소를 내어주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은 광야 요새에 머물기도 하고 광야 언덕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해할 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죠. 얼마나 선한 선택인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나무라며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흥미로운 것은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었을 그때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는, 마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과 같은 다윗을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과도 같지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의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이 자기를 저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초반부의 한나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점점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점점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고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소고와 꽹과리를 갖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왕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사울은 이 노래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이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리덮쳤습니다. 사울이 발작이 터져 집안에서 소리 지르며 다니자 다윗은 평소와 같이 앞을 켰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는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릴 테다 하고 혼잣말을 하며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이나 그에게서 몸을 피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자기에게서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싸움터로 나갔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고 그를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어떤 전투에서나 백성들을 앞장서서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큰딸 메랍을 내게 시집 보낼 테니 너는 그저 나를 위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면 된다. 그러나 사울은 속으로는 내가 직접 그를 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도록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며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때가 되자 사울은 딸을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한편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사울은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사울은 또 그 아이를 주어 다윗에게 덫이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다윗에게 그를 사위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다윗에게 슬며시 이렇게 말해두라. 왕께서 당신을 기뻐하고 그 신하들도 모두 당신을 좋아하니 그분의 사위가 되시오 하고 말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이 말한 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같이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아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윗에게 가서 왕께서 가라는 지창궁은 별것 아니다. 그저 왕의 적들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된다 라고 말하라. 사울은 이렇게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할 속셈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자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 자기 군사들과 함께 나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명수만큼의 포피를 가져다가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자기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고 사울은 더욱더 그를 두려워해 다윗을 평생 동안 원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계속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다른 신하들보다 큰 공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줬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왕이 자네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계시니 내일 아침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네가 있는 그 들판으로 나가 자네에 대해 얘기하다가 무엇인가 알아내면 이야기해 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에 대해 좋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종 다윗에게 실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는 왕께 잘못한 일이 없고 오히려 그가 한 일은 왕께 큰 덕이 됐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장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보셨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처럼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마 내가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에 대해 말해주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갔습니다. 다윗은 전처럼 사울을 섬기게 됐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다윗이 전장에 나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무찌르자 그들은 그 앞에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사울이 자기 집에서 창을 들고 앉아있을 때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렸으므로 다윗이 그 앞에서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꽂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벽 쪽으로 창을 던지는 순간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다윗은 그곳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도망치지 않으면 내일은 틀림없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미갈은 다윗을 창문 아래로 달아 내려보냈고 다윗은 몸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머리맡에는 염소털을 덮어놓은 다음 겉옷으로 그것을 덮었습니다.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그가 지금 몸이 아프시다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 사람들을 보내 다윗이 아픈지 보고 오라며 말했습니다. 그를 침대에 누인 채로 내게 데려오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그러나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 침대에는 머리에 염소털을 씌운 우상만 뉘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속이고 내 원수를 도망치게 했느냐? 라고 말하자 미갈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지게 나를 놓아주시오. 어떻게 내가 당신을 죽이겠어? 하고 협박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피해 도망친 다윗은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나요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언자들의 무리가 사무엘을 우두머리로 세우고 서서 예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그들도 예언하게 됐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이 세 번째로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역시 예언을 했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친히 라마로 갔습니다. 그가 세고 있는 큰 연못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고 묻자 누군가가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라마의 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으면서 계속 예언했습니다. 사울은 옷을 벗어던지고 사무엘 앞에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온종일 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속담이 생기게 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